저는 보통 강해 설교만 요즘 합니다. 다 강해 설교만 하는데요. 오늘은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주제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신앙의 생명일까? 생명이라, 신앙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때요. 참 생명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명이 무엇일까? 신앙의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생명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 그게 항상 만족이 있고, 생명이라는 것은 또 자라고, 생명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아무리 겨울에 그 잎사귀가 다 죽은 나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죠. 봄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신앙의 생명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신앙의 생명은 무엇이냐? 결국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들 가운데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종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유교를 보고, 불교를 보고, 이상한 사이비를 보고 다 해도요, 거기에는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종교는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는 인격적 교류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요, 또 유일하게 인격적 교류를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 그렇죠. 무속인들은 실제로 귀신과 대화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점을 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인격적 교류를 하는 종교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속인들은 귀신과 인격적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하고 함께하고 일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속인들이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없고 철학관처럼 귀신과 인격적 교류가 없으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무속인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을 못 치는데 자기가 학문으로 철학관처럼 그렇게 하면 몰라도요,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그것은 학문이죠.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적 관계가 없다면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20년이 넘고 벌써 30년째 다 돼가는데요. 그런 관계 속에, 예수님과 만남 속에, 인격적 교류 속에 없다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다 허무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관계하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예수 믿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이렇게 허무감이 들고 뭔가 허전하고 그렇게 되면요 생명적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오늘처럼 비바람이 불더라도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기고 나아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믿어도 허무한 게 온다. 뭔가 마음이 공허하다. 그럼 바로 생명의 문제예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생명 속에 있다면 항상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뭔가 소망할 수 있고 지금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신앙의 관계를 살펴보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장 바로 우리가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뭔가 일이 안 되면요 일에 계속 신경을 씁니다. 일을 잘 못해서 이 일이 안 되는 거겠지. 뭔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인간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떤 일을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해도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서는요 언제든지 비는 올 수 있고 눈은 내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무엇이냐? 겨울에도요 생명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허무하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절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너희가 만약에 나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쁨을 항상 충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이 생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제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서로 사랑은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짝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랑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아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고 또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주고받죠. 반드시 주고받아야 돼요. 보시오.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주는 것만 나는 안 받아.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몰래 이제 불러서 조금이나 헌금이라도 드립니다. 그러면요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자기는 계속 주겠다는 것이죠. 난 절대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받는, 나는 항상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주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 절대 안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자기는 항상 주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죠. 절대 안 주고 계속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입니까? 이용해 먹는 관계죠. 이용해 먹는 관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것도 사랑 때문에 알면서도 이용당해 주지만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요, 주고받고가 돼야 돼요. 주고받고가 되는데, 주님께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먼저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기만 받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만큼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고받고의 만큼이가, 주님은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는 것만 남았는데 우리가 드리는 만큼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 할 때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우리가 연애하면요, 집중 안 하라 해도 집중되잖아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요, 아가서에 보면요, 5장입니까? 그게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말이에요. 잘지라도 마음이 주님께 계속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따라와야 됩니다. 집중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데서 만족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요, 주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집중을 서로에게 하고 항상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인데요. 집중을 한다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만족, 우리의 어떤 즐거움, 행복, 내가 이거면 다다 하는 그것이요, 주님께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만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가요, 무엇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그 정도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깊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조금 얻고 또 다른 데도 얻고 사람에게도 얻고, 그렇다면 관계가 그 정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어디에서 얻느냐? 오직 주님께만 얻는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것이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도 재미가 없고 어떤 것도 싫고 어떤 것도 나를 기쁘지 않고 아무리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로 된다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함께 이제 사랑한다 했을 때요,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서로 그냥 손잡고 있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그 친구들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만히 손잡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이라 할 때는요,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 그래서요, 함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의 사랑이 드러나죠. 서로의 성격과 서로의 어떤 스타일과 그런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맞지 않은 곳에서 싸움이 나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한다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해서 일을 이루느냐,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와 같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요, 그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 죄가 무엇이냐? 죄는 주님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100% 멀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있다가 그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벌써 관계가 끊어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서로의 의리를 저버린다든지 등을 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제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결국엔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있게 하는데 죄를 지으면 그 관계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죄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100% 죄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선악과가 있죠.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악을 안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거 선 그러면 선이고 내가 하면 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주관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시오, 자기들의 기준으로 법에 맞다 안 맞다, 사람의 도덕에 맞다 안 맞다 계산해서 이것은 선, 이것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무리 선한 것을 찾아서 자기가 선하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욥을 보시죠. 욥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욥이 죄가 없었죠? 없었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말하는 것은 이제 깊이 보면 이제 죄가 있지만요. 욥이 죄가 없었습니다. 그 의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의인은 있었죠. 그래서 막 어떻게 돕고 어떻게 자기가 잘 살고 한 모든 것이 있지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가 너와 다투겠다 하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이치를 착 말하면서 여기에 대답해보라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요, 욥기를 깊이 보면요, 그것이요, 욥이 죄가 없었지만 욥이 의의가 있었지만 그 의로는 하나님께 도달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는 자기 중심과 자기의 마음에서 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결국에는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말씀에 어긋나. 쉽죠, 그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죄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요, 세 번째로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심에 대해서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심은 지식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세뇌를 당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우리가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양심이 있어도 지식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양심을 밟아요. 그럼 양심이 꼼짝없이 당하죠. 하지만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이에요. 죄. 우리가 다 양심이 다 다르죠. 그 어떤 사람, 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시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예?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어도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요, 자꾸 어떻게 돼요? 죄가 돼요. 죄. 그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죄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고 하면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깊어진 정도가 곧 주님과의 관계의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자기가 훨씬 거룩하게 되었고 훨씬 더 죄가 없었지만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래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니죠. 자기의 보기에는 너무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죄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너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그와 같이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는 세 가지로 말했고 죄가 무엇인가는 또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주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도 많고, 그렇죠? 죄를 또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많고, 또 양심에 꺼리끼는데 사람 눈도 있고 또 좀 손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실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요,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릴 때도 많고 저버릴 때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요, 제가 아이를 안 키워봤지만 키워보면요, 아이들을 많이 우리 또 교회에서 교육하다 보면요, 어디 갔다 오면요, 분명히 뭔가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뭔가가 없어졌다. 저 같은 사람은요, 철저히 정리정돈합니다.
도둑이요, 딱 도둑질 하러 왔을 때요,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느냐? 신발장을 제일 먼저 본다잖아요. 신발이 막 어지러우면요, 도둑이 왔다가도 돈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생각 못 한다는 것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요, 뭔가 다 없어지면 바로 아는 것이에요. 왜? 항상 정리하고 그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놔둔 곳에 무조건 그것을 놔두는 그런 성격이에요. 바로 알아요. 무엇이 없어졌다, 한 개 없어졌다. 아무리 많은 것도 저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정리정돈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는 분 앞에 제일 완벽하게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거죠. 진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또한요, 중요한 것이요,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함. 마지막으로 순수함. 순수한 것.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처음 신앙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이 어때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만 있으면 다가 처음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보면 주님만 있으면 전부인 거죠. 그 순수함은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요, 보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많이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뒤통수를 맞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절대 이제 안 당해. 절대 안 해. 그렇게 아주 나지막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하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은 벌써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원수가 목마르고 줄일지라도 먹여라. 그렇게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요, 최소한의 인간의 하나님 형상된 우리의 그 심성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목이 마르고 얼마나 제일 기본적이고 불쌍한 것입니까? 그런데 원수라고 해서 그 마음을 저버리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함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도 원수에게 그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 할 때에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든지 해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실은요, 계속 당하고 살아야 돼요. 또 믿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아주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요, 믿어주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요, 그 사람도 살리는 것이지만 나를 순수한 그 신앙생활에서 유지시키는 비결. 저는 너무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독하게 이제 다시 안 당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주여 내려놓겠습니다. 또 당하겠습니다. 또 모르는 척 알고도 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어야 주님은 그곳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 속에서 죄를 안 지는 가운데서 진실함과 순수함 속에서 만들어갈 때 다른 많은 것들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나가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인데요. 그럼 매일 즐겁고 기쁘느냐? 거기에는 평강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날씨가 그렇듯이요,
유혹과 시련과 고통은 오는 것이에요. 유혹과 시련과 고통. 그 생명 속에 있는데 보시오. 나무들이 잘 살고 죽지 않고 있는데 겨울이 와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세상 모든 생명들의 이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모든 시련과 유혹과 고통과 겨울과 비와 바람이요, 결국에는 그 생명을 더 깊게 생명이 강하게, 하우스보다는 노지보다는 야생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에요. 생명은 강한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실뿌리 하나만 있는 약한 생명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과 시련과 고통과 시험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관계에 더 깊이 나아가고 생명이 더 강한 생명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요, 반드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시련 끝까지 참, 그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그냥 참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 반드시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고 겨울을 지나면 뭔가가 주님께서 그것을 응원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 그 생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그 증거와 그 주님께서 인격적으로서 우리에게 또 알 수 있도록 무슨 뭔가 잘 되는 게 한다든지 관계가 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깨달음이 있는다든지 더 큰 평강과 은혜가 나에게 온다든지 어떤 큰 물질적 복이 온다든지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주님과의 관계에 확신하고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더 믿고 더 깊어지고 더 알게 되고 결국에는요, 사랑 속에 주님 관계 속에 있으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부부가 그렇게 찢고 볶고 살면서 한 50년, 40년 살았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이 한 20년 같이 살잖아요. 자립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장에서. 하지만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신앙의 시간과 그 주님과의 관계의 깊은 그것에서 내 인품으로, 나의 생활로, 나의 습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도 더 그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까지, 그 열매, 그것까지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원래 이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